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또 기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록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지어서 낸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도 보았고 누가도 보았고 수많은 사람이 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걸 합쳐보면 이게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가 고백한 거에 보면 여기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죽었는데 그 돼지떼의 숫자가 약 2,000마리 정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들이 저녁에는요 양을 숫자를 세요. 양을 풀어놓고 키우다가 이제 양을 다 모으는데 양이 어디로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어디 도망갔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마리 세다가 한 마리가 탁 비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느라고 세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마리를 챙기고 찾기 위해서 세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어디 갔지? 그러면요 그 양을 찾아다녀요. 사실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양이 그냥 한 마리가 아니에요. 이 양은 내가 이 양의 한 마리가 그냥 있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양이에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양이 그렇다고 해서 99마리보다 덜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한 마리가 없으면 이 얘가 또 밤에 맹수들 사이에서 두렵고 떨리고 잡혀먹기 직전에 이게 어떻게 또 고생하나 그걸 찾으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밤새 찾으러 다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저희 개가 줄을 끊고 도망가서 며칠 안 올 때 제가 온 산을 헤매면서 찾고 다녔어요. 온 산을 헤매면서 그 개가 그 한 마리가 뭐라고. 근데 짠해요. 얘가 또 어디 가서 묶여가지고 어디 가서 수풀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 주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이 뭐냐면 가다라 광인들이 거주하는 무덤 속 근처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인데 일부러 주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그 가다라의 광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 없고 사람들은 그 근처에 있기를 싫어하고 관심을 안 갖고 상대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능력 있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아파서 힘들어요. 오늘 여기에 광인이라는 건 뭐예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상대하기 힘든 사람,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대하기 너무나 버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광인의 우리의 그룹에 우리는 속할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상대 안 하고 피하는 게 나아.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셨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사단의 결박을 끊으실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인간의 힘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자연재해나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 또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옥죄는 악한 영의 세력들, 그런 것들은요, 사람의 힘의 범위를 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직후에 영적 세계의 거센 풍랑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오늘 대면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요, 자연을 상대했어요. 풍랑을 상대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상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 귀신이 하는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데 그 귀신의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시는 분, 만물을 복종시키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오늘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이요, 우리가 먼저 가서 막 빌어도 만나줄까 말까 한 그분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무덤 사이에 갇힌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상대 안 하고 내가 니네들을 만날 시간이 어딨어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 다 처리하고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가난한 들,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왔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실 때 무덤 사이에서 몹시 사나운 사람 두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귀신에 매여서 가족과 사이로부터 격리된 채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을 집삼아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다칠까봐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곳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버려진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위험을 예의치 않고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운 그늘 속에 놓여서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엎어지고 다 망하고 힘들고 갈 길을 잃으면 사람들은 그때는 위험하니까 상대를 안 해요.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부도가 나서 힘들어서 전화를 돌리기 위해서 돈 좀 없냐? 그 소문 딱 친구들한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전화가 차단이 돼요. 번호가. 사람들은요,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차단을 해버려요. 근데 내가 이제 살만해지면 또 다 친해지자고 와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단절되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그곳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청년 시절에 그는 무덤에 갇힌 인생과 같이 이 광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10대 시절에 그는 상습적인 도둑질, 거짓말, 심지어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술집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던 페류나였습니다. 그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주변에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하거나 도울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친구의 손에 억지로 끌려서 나간 작은 기도회에서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만나요. 아무도 지나가려 하지 않던 그의 더러운 인생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변하여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고 수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주님은 보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면,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 너의 미래의 삶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무런 가능 없는 페류나가 아니라, 미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세상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거룩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가장 어두운 무덤 속에까지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고 싶고 우리는 도망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피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등대가 있어요. 그러나 막 폭풍이 치고 파도가 집채만 하고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항해사가 길을 잃고 막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기 직전일 때 등대는 그 배를 향하여 빛을 먼저 비추는 거예요. 등대가 먼저 발견하고 빛을 쏩니다. 그때 배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광인들이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풍랑을 뚫고 그 위험한 길을 찾아서 지금 무덤 사이로 오신 거예요. 등대의 빛이 어둠을 뚫고 배를 안내하듯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귀신들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떨며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의 군사가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허락이 없이는 돼지떼 한 마리에게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지금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피조물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 보면 사나운 사자를 조련사가 막 다뤄요.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조련사를 물어뜯어 죽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조련사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명령을 내리면 그 사자는 으르렁거리면서도 작은 의자 위로 올라가요. 사자가 착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는 여전히 본능적으로 조련사를 물어뜯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조련사가 가지는 그 권위 앞에서는 사자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가 이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우리 뒤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마귀는 결코 대단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사단이 마틴 루터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하루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막 집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막 평생 지은 죄 목록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조롱을 해요. 야, 이런 죄인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네가 나서느냐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 가운데서 도리어 잉크병을 집어던지면서 외칩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씻으셨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그 안에 들어온 찬송의 고백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마귀는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선포 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니까짓 게 뭘 하겠느냐? 너의 그 죄의 모습 얼마나 든데 너를 하나님이 뭘 얼마나 쓰겠냐? 이 세상에 너보다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주님은 네가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 같은 사람은 가망이 없다. 너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아니요. 너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가 내 손에 붙들리는 바만 된다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빛과 같이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단은 별 방법으로 다 우리를 공격하지만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그 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한마디, 가라. 그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가라. 여러분, 복잡한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명령에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킬 만큼 강력했던 귀신들이 즉각 복종하며 그 미친 사람들 속에서 떠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고 파괴되었던 인간의 인격과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달할 때, 그때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왜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귀한 게 아니라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 내 자녀라고 하면은요, 그 자녀는요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빛이 들어온 적이 없는 동굴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 어둠은 수백 년간 계속된 거예요. 그것은 엄청 오래된 세월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둠요, 그 어둠이 밝혀지는 건 1초면 돼요. 그냥 라이트 하나 탁 켜면 그 어둠은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우울감, 중독, 미움, 상처의 결박이 아무리 오래돼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임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어둠은 즉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는 우리 인생을 무덤에서 잔치자리로 옮겨놓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먼저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은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희가 내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왜 아직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권세 앞에, 주님의 권세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왕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면 자유하라, 회복하라, 떠나가라, 이 왕의 권세에 의지하여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영역으로 나와야 된단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만 돼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돼지떼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돼지떼는 별거 아닌 돼지떼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키우는 곳이 이 가다라 지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광포한 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튀어나와요. 파괴적인 본성과 그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사단의 권세가 나타나요.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단의 정치 앞에 인간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미친 두 사람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는 주님의 가라는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와서 허락을 오네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 돼지떼,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허락을 해요. 가라. 그러자 돼지떼가 일제히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단의 본성을 알 수 있어요.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달리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게 목적인데 사단은요 우리를 결국에는 죽이는 거예요. 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얘기를 알아요. 트로이 목마가 그 성으로 들어왔을 때 선물인 줄 알고 그걸 들여놓지만 결국엔 뭐였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던 모두가 그 밤에 다 몰살하고 말아요. 사단의 역사는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중독의 쾌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이익, 남을 헐뜯을 때 느끼는 묘한 카타르시스, 또한 그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녀.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는 순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단은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해요.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의 주변과의 모든 단절 속에서 우리는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 2,000마리의 돼지, 오늘날로 치면요 죽은 돼지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이에요. 그 마을 전체 경제가 그냥 다 흔들리는 정도의 그런 경제적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계산 방법으로는 2,000마리의 돼지보다 무덤 사이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불쌍한 영혼 하나가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업신여기는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항상 그를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는 지금 아직 몰라서 그런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나님은 일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너희가 그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다 됩니다. 그 미친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요번에 기사를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이란에서 격추된 그 F-15 전투기에서 비상탈출을 해갖고 조종사가 탁 떨어졌는데 그거 한두 명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사를 나중에 보니까 구출작전 기사를 보니까 최정예 특수부대원 200여 명이 특수부대원을 투입을 하고 블랙호크 헬기와 수송기를 투입을 했는데 그 중에 수송기 2대가 고장이 나니까 이 수송기에 대한 그 정보가 새날까봐 그 자리에서 수송기를 폭파해버려요. 그리고 터보프롭 수송기 3대를 또 추가 투입합니다. 이 지금 요 내용이요 어마어마한 작전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2명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종 36시간 만에 구출작전을 마무리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걸 보면서 미국이 왜 미국인가? 자국의 군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해도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하여 지불하는 그 비용은요 아까웠지 않아요. 도리어 내 자녀가 죽을까 봐 아깝지. 내가 어떤 것을 다 해서라도 정말로 다 구하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할 정도로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나라를 위해서라면 군인들이 목숨을 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은
왜 안 돌보겠어요? 만약에 그 적진에 가서 죽었다, 전사했다, 미국은요, 나라를 위해서 죽은 그 가족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대우를 해요. 예우를 해요. 존경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귀히 여기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과 바꿉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화물선 한 척이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이 배를 살려보려고 제일 먼저 외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구조대가 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배는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때 말해요. 황금은 다 버려요. 골동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살려면 있는 거 다 빨리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십시오. 시간을 버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과 우리의 귀한 것들과 바꾸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땅의 구조대장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가다라 지방의 경제적 손실보다 귀신에게 매여 죽어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에 하나님은 그 권능을 사용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이거예요. 돼지 2,000마리보다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내게는 더 귀하다. 여러분, 그까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8절에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 더 나은 가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은혜는,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기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이 정작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때때로 의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하할 때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믿는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도 떨었어요. 귀신은 도리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정답이고 위대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귀신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많이 알고 나는 잘 알아,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머리로는 완벽히 알았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평생 수영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시중에 나오는 모든 수영 교본을 다 읽어요. 팔의 각도가 몇 도여야 되는지, 발차기는 분당 몇 번을 해야 되는지, 호흡은 어느 타이밍에 내뱉어야 하는지를 달달달 외워요. 수영에 관한 한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그가 수영 박사니까, 이론의 박사니까 금방 헤엄쳐 나올 줄 알았지만 그는 허우적거리다가 깔아앉고 맙니다. 왜 그래요? 수영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물에 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교리가 무엇인지 줄줄 꿰고 있어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라는 은혜의 바다에 온전히 던져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며 내 삶을 맡기는 투신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면요, 아주 뭐 키, 몸무게, 혈액형, 심지어는 좋아하는 음식까지 다 꿰고 쫓아다녀요. 부모님에게 그 10분의 1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는 부모님 생일도 모르는 애들이 있고, 자식들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머리만 좋아하는, 생선 머리와 생선 꼬리만 좋아하는 줄 아는 자식들도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그것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주님의 팬일 뿐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귀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알았지만 거부했어요. 귀신의 오늘 본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부르고 싶어 하지만 내 삶을 통치하는 주님으로 모시기에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의사가 마을을 방문해서 아주 힘든 고질병에 가진 환자를 딱 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 사람을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도 거의 살리신다는 그런 명의를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한테 진단받으니까 이렇게 의사가 보고 처방전을 써줍니다. 이 약을 드시고 오늘부터 당신이 즐기던 술과 기름진 음식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자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실력은 인정하지만 제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약은 받겠지만 제 마음대로 먹을 거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포기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의사는 살리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래요. 주님, 내 생활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소리 지른 것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무릎은 꿇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 일시적으로 무릎을 꿇은 상태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복이나 주시고 간섭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귀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임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바다에 뛰어들어 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자와 머무시기를 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떠나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주시면 안 되겠어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제발 여기 좀 떠나주세요. 주님이 머무시면 머무실수록 우리가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우리는 도리어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 은혜가 여기까지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면 주님, 나는 더 이상 은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다가요, 어느 날 은혜를 더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점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받으면 내가 사고 치겠구나.
조금 더 받으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알 때가 있었어요. 아, 이거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거부해. 하나님 됐습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만 저는 은혜 받겠습니다. 난 여기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받으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잠시 떠나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정해요. 우리의 은혜의 범위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100이라면 우리는 50만큼만 은혜 받겠습니다. 저는 집사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냥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돼지를 지키기 위해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모시기 위해 내가 지금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물질 때문에 구원자를 거부하는 비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온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네 사람들은 정작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지방에서 제발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에게는 고침받은 이웃의 생명보다 바다에 가라앉은 돼지떼의 값이 더 뼈아팠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자 대신 돼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아십니까? 나무 상자에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번쩍이는 금반지나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두면 된답니다. 그럼 원숭이가 와서 구멍 속에 그걸 딱 잡는데요, 주먹이 커져갖고 구멍을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사냥꾼들이 그물을 가지고 와도 원숭이는 도망쳐야 되는 걸 알면서도요, 그 손에 쥔 보물을 못 넣고 잡힌대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보물, 그 보물은요, 때때로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이 원하는 그 그물에 걸려서 우리는 인생을 허무하게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산들이 과연 우리의 계산대로 풍족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그 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11조 저도 안 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한 거 이상으로 다 가져가셨어요. 11조 도리어 내가 아끼고 모든 것들,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시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11조 그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꾀로는 고집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내가 아낀 것 그 이상으로 수없이 너무 쉽게 나가버려요. 나가는 돈은요 너무 쉽게 나가요. 한순간에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물질임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처럼 내 주머니에 당장 손해와 욕심 때문에 주님을 제발 떠나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 아니면은 오늘 세상의 모든 돼지떼를 잃더라도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실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실 것이냐는 겁니다. 주님을 밀어내는 인생이냐, 아니면 주님 이제 내 영혼에 영원히 머물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와 고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보태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돼지떼보다 더 귀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기회들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